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고 각자의 사정에 따라 현장과 영상으로 나누어져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동일하게 주시는 오늘 묵상의 말씀을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 하나된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교회와 각자의 간구할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들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기도의 전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킨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보고를 듣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는 것을 놓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귀신이 쫓겨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무리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1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높은 곳에 거한다는 의미의 즈불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의미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귀신의 치하에 있다는 것을 생각으로 하는 말인데요. 평소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과 사탄을 엮어서 모함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권능의 일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 자체가 그런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자체를 거짓이라거나 사기꾼의 행각으로 몰아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일 자체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바알세불에게서 얻은 능력이라든지 그것 말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든지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적이 신앙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 그 정도는 돼야 신적인 존재를 믿을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사실 믿음을 갖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믿음을 생성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약간 신비적인 경험이 눈에 띄게 일어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신앙했던 친구들을 놓고 보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독특한 면면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개 중에 상당수는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교회조차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성경이지 눈에 벌어지는 이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현상들은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주긴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있어서 날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불신하는 이들의 요구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그들의 비상식적인 생각과 요구를 아시고 정반대로 상식적인 논리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사탄의 나라 안에서 서로 간의 집안 싸움으로 난장판이 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귀신들은 사탄의 하수인격으로 일하는 부하들인데 사탄이 굳이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서 이런 일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9절에서 내가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아들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낸 유대인들도 사탄의 힘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건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논지를 무너뜨리신 주님은 21절부터 예수님과 사탄의 충돌을 설명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은 자기들끼리의 갈등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킬 때가 있다는 말씀은 말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강한 자인 사탄에게 붙잡혀 있던 건데 이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굴복시킨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물이 없는 곳을 찾다가 그런 곳을 발견하지 못해 쫓겨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쫓겨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 악한 귀신을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주님은 귀신 들림을 해결받았던 사람이더라도 이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귀신 들림을 치유받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강한 자인 사탄을 내쫓으시는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먹이로 삼는 사탄은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사탄을 내쫓는 일이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긴장의 끈을 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묵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셔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하루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안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각자 간구할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